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 옆에 지체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희생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또 다른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 절대로 금식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 부탁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 믿음 없으면 기도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빈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제자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았던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자기 재산들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을 쫓아갔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전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렇게 미용실 가서 지금 L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하지요. 너무 감사한데 또 다른 곳에서는 못 가요 이제. 왜? 거기 안 가면은 다른 곳에 가서 깎을 수가 없어. 거기가 제일 잘 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깎아야 안심이 돼. 옛날에는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커트했잖아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면도를 했어요. 머리 자를 때에도 잠이 오지만 이 면도할 때에는 거의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저도 면도할 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운 그 수건 가지고 딱 이렇게 해주고 위에 놓고 하나씩 싹 면도하면은,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면도를 해요? 지금 이발사가 면도 칼을 들고 여기를 슥슥 그리잖아요. 목 있는데도 막 그려요. 어떻게 자기 목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발사를 믿지 못하면은 거기 가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을 내어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발소에 가서 면도할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이 목을 내어 놓을 수 있어. 그게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이발소 가서 면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면도하는 짧은 시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 연습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뭐 부부 간에는 절대로 운전 연습 시키지 마라. 뭐 가족들 운전 연습 딴 사람한테 맡기고 절대로 왜? 반드시 부부 간에 운전 연습을 시키면 뭐가 나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먼저 잡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낫지 초보 운전자 그 옆에 앉아 있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운전 우리가 하는 분이 베테랑이야. 운전을 오래 했어.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브레이크 잡아요 안 잡아요? 잡을 필요가 없어. 잠을 자요 안 자요?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야. 왜?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초보 운전자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인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 인도를 왜 올라갑니까? 거기를 그 넓은 곳에서 주차하는데 그 넓은 곳에 왜 다른 차에 갔다가 막 박아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불안해서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장롱 면허 가진 분이 우리 집에 몇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라고 하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지요. 절대로 타지를 않지요. 왜? 사고 날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 운전을 하면은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잠도 잘 수가 있어요. 아예 맡겨놓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가 일어나면은 목적지. 그런데 초보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은 무슨 잠이에요?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냥 걸어가는 게 낫든지 다른 차를 타고 가는 버스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도 있잖아요. 이 룻이란 여인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시어머니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뭐 믿음이 별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룻은 자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시어머니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 갈 길 찾아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자기 모든 미래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 이 불안한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차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요, 못 타요? 못합니다. 요즘 그런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못타요.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어요. 면도 만약에 한다면은 그 의사 앞에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엘리베이터 못 타요. 차 타는 것도 타기가 힘들어요. 지금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 많은데 가기도 힘들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마음이 이 불안하면은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 가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예? 에스더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희생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룻처럼 믿음의 사람이 희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부정적인 마음에서는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는 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예라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앗이라. 마음밭에 심으면은, 옥토밭에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요, 아멘, 아멘 할 때,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도,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아멘. 자, 에스더는요,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다.
왕의 규례를 어기면은 감옥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이 규례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법이잖아요. 법.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갔다. 이건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할 소망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뭘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신이 희생하면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꿈꾸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하신 바를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이 함께 가시길.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노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화답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뿐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여기 밭을 갈던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그 밭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보화, 우리의 보배, 우리의 소망,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발견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희생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어긋날 때도 있고요,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고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제나 좋은 땅, 평야 같은 이 넓은 그런 땅을 걸어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산도 만날 수 있고 강도 만날 수 있고 가다가 여러 가지 낭떠러지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었어요,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요, 현재를 보고 희생합니까? 현재를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이 주말에 가끔 제가 옥정동 살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이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들이 되기도 해요. 그 아파트 새로 짓는 앞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뭔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 새로 짓는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은 아파트 저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자기 아마 들어갈, 자기가 입주하게 될 그 호수가 저쯤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층을 세워가면서 저기쯤 될 것이다. 가리키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은 여기까지 와서 자기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올 때마다 아파트가 한 층씩 올라가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지금 월세 3방에 살고 있어요. 단칸방이요. 그것도 중도금 주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단칸방 사러.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이 불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이들이니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형 방도 하나 있고 동생 방도, 너들 방 지금 같이 전체가 다 같이 쓰지만 이제 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야, 형 너도 방이 있고 동생 너도 방이 있다. 그럼 아이들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지금 좀 불편해도
앞으로 들어가게 될 자기 방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쫓겨났어요. 이제 정말 단칸방으로 갔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저 우리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저 월세방 사는 사람과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월세방 사는 사람, 심정이 똑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하는 차이가 엄청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월세방에 살아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소망의 사람이 희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다. 자, 이것은 바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의 극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극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것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언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조건이 딱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만약에 걸리면은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가다가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성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철강 회사를 소유하고 강철 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카네기 들어보셨잖아요. 앤드류 카네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승진을 기대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첫 번째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테스트는 얼마나 기꺼이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꺼이 회사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느냐. 자, 무보수로 일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무보수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마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자세는요,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세입니다. 회사를 사랑하면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를 사랑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울 때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는 바로 이렇게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느냐, 그걸 승진하는 데 첫 번째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때요?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무보수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겠지요. 돈 주는 곳에 가지 뭐 어떻게 무보수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카네기는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저도 기꺼이 회사를 위해서 무보수로라도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회사가 여러분 어려워가지고 무보수로 보수를 안 받은 적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본 것이지요. 테스트를. 요즘 노사 간에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잖아요. 뭐 춘투, 뭐 하투 해가지고 봄에 막 싸우고 여름에 싸우고 그 싸움이 뭔 싸움이에요? 맞아요. 돈 싸움인 거예요. 노는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사는 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노와 사가 아주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겠지요. 이 노동자들도 그냥 보통 노동자들하고 다른 그런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는 보면 매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매년마다 안 싸울 때가 없잖아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자기들도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사가 더 좋아졌을 때에는 또 회사에서도 그것을 또 지급을 더 많이 해주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회사는 막 망하든 말든 우리만 더 받아가면 된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막 멈춰버리고 그러면은 회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이 나라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는 뭐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느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자기도 조금씩 이 자기의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것을 보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가 회사가 어려울 때는 무보수라도 제가 임금을 깎아서라도 저는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내가 받을 만큼 받아야 됩니다. 안 주면은 나는 갑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대표라면 전자를 쓰시겠어요? 후자를 쓰시겠어요? 전자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너의 입장에서 바로 이런 전자,
회사가 어려울 때는 회사와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우리 바티스트를 해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막 목숨을 끊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가지고 있던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이제. 여러분, 이게 자기가 나가려고 해도요, 나가기가 쉽습니까? 문 닫고? 만약에 남의 집에 새를 살면 그거 어떻게 해놓고 가야 돼요? 뭐 한 1억 막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해놓은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원상복귀하고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원상복귀 해야 돼. 그 원상복귀 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생각할 때 참 사람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한 것 같아. 아멘 하시. 월급 받는 사람이 제일 편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크든 작든 회사를 하나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교회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지금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다 반토막 나고, 예? 뭐 헌금도 다 반토막 더 난 그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만 헌금 옛날보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안 보잖아요. 자영업자를 보듯이 교회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좀 이해하고, 예?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감동해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월급쟁이 집사님이, 월급쟁이는 죄송해요, 월급쟁이라 그래서 월급 받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 받는 돈이. 그럼 11조 들어오는 거 보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배로 11조가 늘어났어요. 그럼 목사님이 궁금하잖아. 이분들이 월급 받는 분들인데 돈이 어디서 생겼지?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집사님 보니까 11조 항상 그것만 하던 분이 왜 11조가 배로 늘었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렵잖아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고 자리 잡을 때까지 10의 2조 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 누구 집사하고 둘이 합의해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엉엉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간증을 하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춘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카네기도 그런 테스트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어려울 때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 자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일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집에 안 가고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면 옥상에 뭐 비 오고 나면 막 흙퍼내고 뭐 막 이것저것. 근데 제가 이 풀은 못 뽑겠더라고요. 풀을 뭐 옛날 시골에서도 풀을 뽑아 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 좀 해본 것 같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풀 뽑는 것은. 다른 것은 막 제가 다 정비를 하고 다 하는데 풀 뽑는 게 저거 언젠가는 뽑아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몇 주 막 몇 달 이렇게 지나버린 거예요. 여름부터 지금까지. 근데 어느 날 올라가 봤더니 풀이 다 뽑혀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서경석 집사님이 와서 뽑았나. 서경석 집사님 병원에 부인이 입원해서 이제 퇴원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못 나오고. 왜냐하면 막 나왔다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이 검사하고 그래야 되나 봐. 이분이 뭐 살짝 와서 저걸 하고 갔나 봤더니 언젠가 이렇게 저 뒤쪽에 추석날이구나. 추석날 뒤에 갔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우리 정춘수 장로님하고 임동혁 권사님이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저기서 내려오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여기 가서 풀을 뽑고 가셨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도 보니까 오토바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올라가서 봤더니 풀을 또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뽑아 놓으신 거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풀 뽑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 줘도 뽑기가 힘듭니다. 왜? 저거 뽑아봐야 나한테 남는 이익도 없고 내 힘만 들고 저거 뽑아봐야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지. 우리가 바티스트가 토요일 날 기록을 세웠습니다. 뭔 기록을 세웠느냐? 제일 많이 안 온 기록. 어제 제일 많이 안 온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그 기록 15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참 토요일 안 하다가 해서 문 열었을 때 15명. 근데 15명 더 왔죠. 목사님들이 또 오고 우리 딸내미도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그래서 왜? 아니 일하는 분들 실망할까 봐 이 기록은 내가 깨게 해서는 안 되겠다. 14명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럼 기록을 깨는 것이잖아. 그래서 16명인가 아마 왔을 거야. 맞아요? 15명 무조건 넘었어.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 바티스트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티스트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와서 자신들 땀 흘리고 희생하고 무보수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보수를 받는다고 해도 땀 흘린 만큼의 보수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도 저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사줘. 막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다 알려. 여기 가서 먹어보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계속 사람들 와서 먹어보고 또 여기 오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어떤 분들은 저 선불권을 아예 자기가 돈 주고 사가버려.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갖다 넣어버려. 뭐 몇 개 채워야 된대. 뭐 50개 채우고 60개 채우고 채워야 된다고. 그런 것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뭐 10개면 6만 원이야.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6천 원도 여러분 넣기가 힘든 거예요. 식권 한 장 사서도 넣기가 힘들어. 그리고 뭐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와서 반찬이 남으면 그걸 또 다 사가는 거야.
저도 아주 요즘 막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저 반찬을 계속 먹고 있어요. 아침, 저녁, 밥 먹을 때마다 반찬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가면 저 집에 냉장고에도 저게 있고 여기 교회 냉장고에도 저게 있어. 근데 이제 그 맛에 길들이니까 그게 맛있더라고요, 반찬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요,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랑 없이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관 등을 역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뭐가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이 책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 아닙니까? 보상을 막 바라고 보상 내가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했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받아서 지옥 갈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1절만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희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시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